제가 공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아멘. 제가 철이 좀 일찍 들었는지 제 기억에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더 그랬고 아마 또 그런 부르심과 이끌림 중에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천국에 대한 책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저를 이렇게 좀 약간 당황하게 했던 혹시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 제목 들어보신 적 있어요? 펄시 콜레 박사 그래가지고 한때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붐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본거를 뭐 자기가 했다고 해가지고 책을 팔고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대학교 안에서도 뭐 이렇게 선교단체가 책상을 갖다 놓고 내가 본 천국을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2주 전에 제가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천국을 있다고 증거해도 안 믿는 줄로 믿지 않는 줄로 저는 압니다. 실제로 말씀도 그렇거니와 제가 뭐 목회했던 경험 중에서도 지금까지 경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유명할 때도 저는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신 분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다닐 때도 별로 저는 안 쫓아다녔고요. 예나 지금이나 그 믿음 변함없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2013년인데 이렇게 좀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프로브 오브 헤븐 그래가지고 한국 말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단가. 하여튼 이렇게 번역된 책 한 권이 이렇게 좀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 좀 바람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본 천국 이런 것도 안 보고 했는데 이분 거는 조금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이분이 이 저자가 누구냐 하면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뇌신경학자입니다. 뇌신경학자고 그래서 닥터고 박사고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뇌수술하고 뇌신경하는 것 의사로서도 근무하고 그리고 교수로서도 가르치면서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걸 썼어요. 왜 이걸 쓰시게 됐냐면은 자기가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그거는 뇌사가 뭐냐면 잘 아시죠? 뇌가 사망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뇌가 다른 장기는 살아있을지라도 뇌가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그런 죽었는지 살았는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눈동자가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건데 어쨌든 이분이 7일간 아주 희귀한 병이에요. 급성 대장균성 뇌망염 1년에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발생할 수 있는 남자한테 대장균이 뇌로 들어가서 뇌망염이 될 수도 있답니다. 아주 희귀한 경우인데 이분이 그런 희귀성 뇌망염에 걸리셔가지고 7일간 거의 생존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제가 보니까 생존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7일간 뇌사 상태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그야말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가지고 그때 경험을 이분의 책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으로 쓰게 된 사연은 뭐냐 하면 이분이 뇌신경학자예요. 세상 과학에서
그 정도 위치까지 가려면 특별히 뇌신경이나 이런 신경생물학 쪽 연구를 해가지고 그 정도 자리까지 하버드에서 이사로 하고 교수할 정도로 자리까지 가려면 철저한 유물론자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학계에서는. 무신론자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본인도 철저한 무신론자로 유물론자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뇌 공부하는 사람들은 뇌라고 하는 걸 연구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조차도 이 뇌라고 하는 이 물질이 만들어내는 생각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없고 뇌가 활동함으로 나라는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마치 뇌 수술을 할 때도 아주 섬세한 전자기기 다루는 마음으로 그 뇌신경 수술도 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물론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그렇잖아요. 좀 있는 집안들은 다 교회 다니고 그래가지고 어려서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는 전혀 믿음도 없고 철저한 유물론대로 그렇게 그 자리까지 왔는데 죽은 자기가 그 뇌사 상태에서 그야말로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면들이 있어요. 처음에 어두운 통로를 지나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갑니다. 이게 재미있으면서 놀라운 점이에요. 공통적으로 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근데 이분은 그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 터널까지 지나 나갔어요. 나가서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보이지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느꼈다. 자기는 몸도 없고 그냥 의식뿐이었는데 자기가 그 놀라운 사랑의 품에 있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떤 한 천사가 자기를 인도했다. 천사 날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아름다운 분이 자기를 인도해 나갔는데 그리고 깨어납니다. 근데 이분은 철저한 유물론자고 또 뇌신경학자라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기가 주장해왔던 거는 지금까지 모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작동함으로 컴퓨터에만 파워를 키면 딱 들어와서 컴퓨터가 활동하는 거죠. 내가 작동할 때 의식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믿어왔는데 자기의 그 경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7일 동안에 자기의 상태를 워낙 유명한 닥터가 죽었으면 유명한 병원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상태를 쭉 점검을 했었어요. 보니까 자기의 뇌는 그 7일 동안 완전히 죽어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의 뇌는 7일 동안 꺼져 있었던 거예요. 꺼져 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자기 논리로는 뭡니까? 뇌가 꺼졌으니까 의식이라는 건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 7일 동안 자기는 존재했었던 거예요. 자기 영혼, 자기 의식은. 그렇지만 또 학자니까 이것을 발표할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냥 민망하잖아요. 다 이렇게 동료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인사체험자들 책들 읽으면서 분석도 하고 학자답게 이거저거 하다가 이분이 그 아주 어릴 때에 입양을 간 사람이에요. 부모가 미성년일 때에 자기를 가져가지고 어머니가 미혼모로서 애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자기를 어디 맡겼는지 버렸는데 그래서 자기가 입양을 갔습니다. 입양을 갔고 그래서 잘 컸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친부모를 찾기를 원했죠. 그래서 2008년에 이분이 병으로 쓰러졌는데 2000년쯤에 친부모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두 분이 잘 살고 있고 그냥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얘기로 자기 말고도 이후에 자기 동생들 남동생 둘에 여동생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이미 나이 다 많았을 때니까 그러고 끝났는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이후에 다시 친부모님을 만났대요. 그때 만나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을 찾아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만나서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 사진이 누구 사진이었냐면 일찍 죽은 자기 여동생.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 여동생 사진을 봤는데 20몇 살인가 죽었대요. 20살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젊어서 죽었는데 그 여동생 사진이 자기가 본 얼굴이에요. 천사라고 생각하고
그 7일간의 뇌사 상태 동안에 자기가 갔던 그곳에서 자기를 앞장서서 인도한 사람이 그 여동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분은 거기에 쇼크를 먹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동생이 먼저 천국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안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참 지난 뒤에야 그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책을 쓰고 그리고 전하고 알려주기 시작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든지 간에 저는 여전히 동일한 믿음을 갖습니다.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로 믿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내가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 의식은 살아서 하나님 품에 있었던 그 경험,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죽은 누이를 자기가 본 그 경험을 한 후에는요,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기는 학자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집안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자기 뒤를 이어서 뇌신경학 박사예요. 닥터예요. 자기는 하버드대 교수지.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인데 다 내려놨어요.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는데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이 뇌는 멈춰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때려쳤어요. 그만두고 책 쓰고 하여튼 방송 기회에 있으면 방송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 땅과 이 육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누가 먼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누가 먼저 믿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뭡니까?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닌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이후에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한 삶과 생명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 소망과 믿음 때문에 뭐가 변했습니까? 이분은 안 믿었던 분인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분인데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 소망을 품게 된 이후에 그냥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냥 다녔는데 이제 열심히 교회를 교회를 다니시고 그렇게 자기 그 영광스러운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나 들어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동료들도 그냥 정신 나갔다고 할 정도의 소리를 들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그저 그걸 전하려고 다니는 그런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혹시 바뀐 거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이 전부인 거 아닌 거 알므로 내가 이 나날이 쇠퇴해져가는 이 육신의 장막이 전부인 거 아니라는 거 알기에 우리의 영원한 삶은 진정한 삶은 하나님 품 안에 이 70년 80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주님 품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자유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앞으로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바울은 담대히 원한다고 감히 말합니다. 성경을 뒤져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참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짝 비치는 얘기가 있어요. 비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그 당시 이제 세계관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땅하고, 이 땅 속의 하데스하고 이렇게 하나님 계신 곳하고 3층 단위로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와 또 그 영적인 세계, 더 초월한, 뭐 이렇게 다 층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자기가 3층 천에 세 번째 하늘에, 자기가 몸속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올라가서 자기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랬던 누군가를 내가 아는데 자랑하려면 그 사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모든 학자의 말이 이건 바울 자신의 경험인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경험한 이후에는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기를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겠노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최소한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로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이 땅에서 그 몸을 입고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에 나아가지만 그 앞에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 이 물질로 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이 물질이 그리고 이 뇌가 스탑하는 순간 내 인식이고 생각이고 다 스탑하고 끝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내일 죽을 거니 뭐 잘 먹고 이 땅을 살면서 즐겁고 신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고 신나게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욕망하고 바라는 거 그냥 필사적으로 다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삶의 의미가 없네 이러면서 낙심하기도 하겠지만 기왕 이 땅에 살아가게 된 거 뭐예요? 최대한 즐겁게 살다 가야지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혼이 내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70년, 80년 살면서 내가 누리지 못할까? 즐기지 못할까? 이런 걱정과 근심은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잘하는 얘기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을 할 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킥밖에 더 하겠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 할 일이 많이 없는 게 좋지만, 그렇죠? 죽기 밖에 더하겠니? 이렇게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밖에 더하겠냐는 마음. 근데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죽기 밖에 더하겠냐가 아니고 천국 밖에 더 가겠냐.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천국 밖에 더 가겠냐고. 아멘? 딴 데 가실 때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천국 밖에 더 가겠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마찬가지고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갔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죽음과 고통도 막 아무렇지 않게 여길 만큼 그 마음이 독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마음 독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독하던 마음도 다듬어지죠. 독하고 차갑고 딱딱하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열려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지 못하던 그런 마음들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런데 독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통과 승부 앞에서 찬양하며 갑니까? 그게 다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 그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믿는 자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성격이 다 틀립니다. 여기 큰애는 저를 닮았는지 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좀 무던해요. 잘 잃어버리고 이런들 없다니 저런들 없다니 이런 스타일. 근데 작은 녀석은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꼼꼼하게. 예를 들면 아버지인 저한테 뭔가를 부탁하잖아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해놓고 잊어버려요. 지가 뭘 부탁했는지조차도 까먹는 것 같아요. 어떤지 모르지만. 아니면 생각나는데도 안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막내 녀석은요. 저 만날 때마다 챙깁니다. 아빠. 그러면 미안한 얘기인데 짜증나요. 아니 이 녀석이 근심 가득한 얼굴. 아빠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 아빠는 봤거든? 당연히 해주지! 근데 계속 와가지고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 만날 때마다 그러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안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랑 영원히 여기서 잠깐, 세상은 잠깐이다. 나와 함께 조금만 고생해라. 아직 네가 아직 덜 컸으니까 쓴맛 단맛 보면서 인격도 잘하고 영적으로 잘하고 이렇게 좀 커야 된다. 젊어서 고생해야지. 그리고는 나와 함께 영원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맨날 나와가지고 우는 얼굴 징징 짜면서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주님 이게 너무 기네요. 차라리 기내용은 다행이네. 너무 길어서 주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일 수 있지.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의 모습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의 죄와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뒤에 결혼하기로 한 신부가 이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혼 전에 결혼하면 이제 자유롭게 몸을 테니까 방 돌아보자. 그게 정상입니까? 요즘에 뭐 그런 사람도 심심찮게 있는 걸로 압니다. 정상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할 그날을 위해서 그 한 달을 준비하며 자기를 준비하고 환경과 상황을 준비하며 그렇게 조심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에 내가 들어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죄와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며 어찌하든지 물들지 않게, 혹시 물들었으면 더러워지면 빨리빨리 씻어야 돼. 빨리빨리 정결케 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결혼식에서는 배우자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까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의 일에 늘 힘쓰는 자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잃어버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등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린 자녀들 다 불러 모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 상처받은 마음들, 죄로 물든 마음들 회복시켜서 아름답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되돌리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자 주님의 꿈 아니시겠습니까? 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3층 천에 가본다면 아마 제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신경외과 의사 이븐 알렉산더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경험이 있으면 저도 아마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은혜겠죠. 그러면 은혜겠는데 근데요, 꼭 그렇게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부르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이 꺼지고 우리 영혼이 그쪽에 가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혼과 영혼이 다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국에서 만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저는 3층 천에 안 가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닥터 이분 알렉산더 이분 같은 임사체험 같은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령 안에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그렇게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이런 영혼이 끌려 올라가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 뜻하시면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정상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 가운데 성령 충만한 찬양 중에든지 기도 중에든지 예배 중에든지 또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중에든지 어떤 중에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맛보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른 사람, 세상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워 깨달아 알고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진데 참으로 우리 인생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잘못돼봐야 천국 밖에 더 가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죄와 불의에서 나를 지키며 그렇게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이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을지라도 그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